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와 8천만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대통령 후보의 기독교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발표됐는데요. 그중 동성애 관련 정책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책임자들이 기독교계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동성애와 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대한 제안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참여한 모든 정당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 안상수 의원은 동성애를 지금까지 반대해왔고 앞으로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 자체도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그런 제정을 절대로 반대를 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 측 문병호 의원 역시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합니다. 유승민 후보 측 이혜훈 의원은 헌법상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가 걱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주장에 공감한다 할 뿐 그 뜻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4개의 정당 모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밖에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종교인 가세는 4당 모두 유보하거나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국민주권과 공영방송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을 새로 만드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앞으로 공영방송이 보다 민주주의 체제로의 실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협 언론위원회가 5번째로 마련한 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주권 시대의 공영방송 새로 만들기였습니다. 교회협은 촛불 민심은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의 건설이며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전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제한 성균관대학교 이영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상업적인 시장 지향성과 정치 권력,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공공성이 퇴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영방송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특정 권력에 지배당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의 해킹 디모크라시를 이끌어 나가는 집단들에 대한 감시, 견제, 저항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철학을 가지지 않으면 공영방송이 아무리 우리가 아까 말한 생산자 중심 민주주의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투철한 어떤 내부의 그런 철학이 없으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영주 교수는 공영방송이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비롯해 대통령 추천을 금지하는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사의 시민 모델로의 전환 등을 꼽았습니다. 이 시민 모델을 확장하는 그런 측면에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위원회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이 시청자위원회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 공영방송의 경영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춘효 교수와 강윤기 KBS PD, 최승호 전 MBC PD 등이 정치 권력과 가까이 있는 공영방송의 현주소를 지적하며 특히 공영방송 언론인의 자율성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꾸준한 감시와 참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아교회 연합회가 제5회 수화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찬양의 걸림돌이 되지 못했는데요. 온 마음을 다해 수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현장을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찬양들이 농아인들의 아름다운 수화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한 몸이지만 한마음으로 만들어내는 찬양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장애인 선교주일 기념예배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는 15개의 농아교회와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손이 있어서 이 손으로 이제 수아를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축제의 노래의 자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농아교회 연합회 소속 농아인들은 각자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찬양제에서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찬양하는 장애우들은 기쁨과 위로의 시간을 가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아로 대화를 나누는 농아인들은 10만 명이 넘어섰지만 그들이 사회로 나와 소통을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아인들이 보여준 감동과 희망의 찬양이 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세계선교사회가 선교사 부모를 초청하는 감사 예배와 위로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선교사와 부모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를 향한 작은 위로와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예배당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타국의 선교사로 보낸 부모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싱가포르 선교사 출신인 기감 중부연의 윤보환 감독은 사명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선교사의 부모는 사명의 동참자라며 선교사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감독은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들은 아브라함처럼 보내는 사명자라며 자녀들의 위대한 헌신이 대대로 빛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감사 예배와 위로회에 참석한 선교사들과 부모들은 이 자리를 마련한 기감 선교국과 세계 선교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선교사들이 선물을 증정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벅찹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가 위로를 받는 자리에 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1200명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늘 마음속에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명절 때 찾아가 뵙지도 못했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할 때 병원도 가보지 못했고 또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이나마 이렇게 좀 모여서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선물도 준비해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부모를 챙길 수 있는 뿌듯함을, 부모들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을 선사한 선교사 부모 초청 감사 예배와 위로회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새로운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이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정직, 헌신 등의 개념들을 서로 나누며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김보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직과 근면, 겸손, 관대함 등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45가지의 성경적 가치들을 매주 점검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매주 한 번씩 둥근 테이블에 모여 정해진 주제들을 서로 나누고 실천 과제들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 교회와 콜롬비아는 개인 인격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미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을 도입한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태도와 경청, 헌신 등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바로 세워지면 가정도 변하고 내가 속한 단체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또 회사도 기업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은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밴드 목회 연구원이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고 있는 해외 선교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진행한 드와이트 메이슨 목사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모든 영역계의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무언가에 목말라 할 것이라며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콜린 선교사와 제리 앤더슨 대표가 나서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강연과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989년 미국의 존 슈락 목사가 시작한 라운드 테이블 운동은 현재 교회를 넘어 기업과 교도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디아코니아가 개원 4주년을 맞아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오페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고 호티리 씨의 베트남 가족을 돕기 위해 쓰여졌는데요.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오페라 신데렐라의 세빌리아의 이발사의 곡들이 더해져 새로운 신데렐라가 탄생합니다. 자막도 해설도 없지만 가수 김종환 씨의 무대와 유명 팝송으로 공연에 재미를 더합니다. 거기에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의 재능 기부로 멋진 공연이 펼쳐집니다. 행복한 오페라를 통해서 그 다문화 여성들이 좀 위로를 받기를 바랬고요. 또한 그 신데렐라라는 그 주제가 사실은 불행과 고통 속에 있다가 행복을 찾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객분들과 다문화 여성들에게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회는 행복과 꿈을 갖고 우리나라에 이민을 왔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연은 결혼 이주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필롯의 소리단의 오카리나 연주와 합창이 더해지며 열기는 더욱 고조됩니다. 이날 콘서트에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는 편집 중에 있는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 고 호티리 씨의 친정을 돕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5개월 동안 윤희계의 집에서 생활한 고 호티리 씨의 살해 당시 6살의 딸과 태중의 아이 역시 피해자가 됐습니다. 고향의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결혼 이주 여성들과 전 출연진이 사랑으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의 친정과도 다름없는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마련한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이비 종교피해대책연맹과 유사종교 피해 방지를 위한 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사이비 종교 비리를 척결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이비 종교피해대책연맹 정동섭 총재는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이단 집단 사이에 신도 동원과 표몰이 등 부적절한 유착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종교 실명제를 도입하고 종교를 빙자해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과 사기 포교 금지법, 피해 보상법 등 사이비 종교 규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드러나는 후보를 기독교 신앙은 있지만 정책과 공약에서 기독교 가치가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후보보다 선호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기독교언론포럼과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주최한 2017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과 정치참여 포럼에서 발표됐습니다. 또한 대통령 후보가 지녀야 할 기독교적 성품으로는 정직함이 44.8%, 책임감이 22.8%로 나타났고
정의감과 희생정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앤컴 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28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과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뢰도 95%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이 기독교 소설 철로역정의 문화재 등록을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철로역정을 통해 1895년 당시 한글 문체를 알 수 있으며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법무부 교정본부와 관악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의 학술 연구와 정보 교류, 홍보 등의 사업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테러를 당한 이집트 콥트 교회 측에 위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NCCK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형 사무총장이 한국선교신학회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로 본 개혁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지구는 인간만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신학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부분 직원수를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기업가는 미국에 온 난민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아예 난민들을 위한 회사가 되는 것으로 회사의 목적도 바꿨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R Pallet Company makes a simple product, but with a very important destiny. These pallets transport most of what we use every day. But they also serve an even greater purpose for second-generation business owner James Reuter. We had a tremendous amount of turnover. We would go through years where we had 300% and 400% turnover. And that means you're hiring 6 to 10 people a week trying to staff a place. What we decided to do by pouring into the people actually turned out to show up on the bottom line. Not only did our culture change, but profitability changed. It was a moment in time where I felt God kissed me on the forehead as a child of His and just said, "Silly little boy, that didn't just happen. You know, this isn't coincidence. I have my hand on you, and there's a plan." And it was very exciting to start to see my relationship with Him work that way. What I started to do is pray to the owner of this company and say, "Lord, bring to my company who you want to work here, who you want to have refuge." I feel very blessed that the Burmese people have been introduced into my company, and I can go right outside my office door and impact families and lives and make a difference. Reuter's father started this business in 1974. He had no idea it would become a place of refuge, producing more than these pallets, but people with hope. I'm Stephanie Riggs for CBN News in Denver. 국악으로 듣는 찬양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여기 판소리 특유의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찬양 앨범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 우리나라 전통음악으로 제작한 판소리 창작 앨범 갈릴리 예수.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사회에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민중예술 판소리. 얼씨구 잘한다 하며 추임새를 넣게 만들기도 하고 능청스러운 소리꾼의 연기에 배꼽을 잡기도 하고 어느 대목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기도 하는 우리의 장단과 가락.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판소리로 태어났습니다. 창작 앨범 갈릴리 예수입니다. 아가페 문화재단과 실천을 방송이 기획 제작한 판소리 앨범 갈릴리 예수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작 음반인데요. 약 50년 전부터 한국 기독교계에서 회자되어 온 복음의 토착화라는 명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그 복음이 그 일정한 시대에 또는 일정한 지역의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 전통 음악의
예술적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판소리의 옷을 입은 복음. 판소리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의 역사에 일궈낸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은 그런 음악인데 이것과의 만남,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맥락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전 국립국악원 음악감독이자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가시리 등 다양한 장르의 작곡가와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해온 류형선 감독이 작곡과 연출을 맡은 앨범 갈릴리 예수는 이선희와 이봉근의 소리로 완성됐는데요. 그 사람 베드로를 시작으로 산 위에서 전한 이야기, 부활의 거점 갈릴리, 말구유로 오신 복음까지 4개 마당으로 분류된 총 16곡의 소리가 새마치, 중중모리, 자진모리, 엄모리 등 다양한 가락과 장단에 입혀져 성경 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금, 해금, 가야금, 피리, 타악기 등의 반주까지 더해져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기존에도 국악 찬양은 있었지만 이번 앨범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바탕으로 대본을 만들고 작창을 하고 그 음악으로 표현해낸 첫 시도여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작창을 하면서 이 사설을 어떻게 소리로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더 심정적으로 진짜를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무대에 서서 수많은 이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그때요 로마 병사들이 대사를 하듯 관객들에게 말을 풀어내는 안일이로 시작된 이야기는 중모리에 맞춰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는데요. 자진모리를 지나 빠르게 휘모리 장단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작 과정부터 연습, 연주와 녹음 과정까지 결코 쉽지 않았던 2년여의 시간. 그 시간을 묵묵히 거칠 수 있었던 것은 넘쳐나는 가스펠 음악 속에서 구성진 우리 가락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복음의 순수성과 문화예술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명을 완성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 작업을 했을 땐 좀 막연한 감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게 기간이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할 텐데 참 어떻게 또 그분께서 같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앨범에 수록된 음원과 악보는 C채널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내려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판소리 고유의 어휘와 표현력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만나 노래할 때의 은혜와 감동 함께 느껴보시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판소리와 복음의 만남, 갈릴리 예수였습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는데요. 이 5월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도 거치고 모든 면에서 평화와 사랑이 함께하는 눈부신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